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도하셔서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해주옵시고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옵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의 말씀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 주옵시고 입에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도 빨리 물러가게 해 주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 제목 앞에 비로소라는 말을 넣습니다. 그 설명 본문 그대로인데요. 그 비로소란 말의 그 낱말의 뜻은 드디어, 이제야, 마침내, 처음으로 그런 뜻이랍니다. 자선 배경 설명 설교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이름의 뜻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행적, 그들의 삶을 기록한 책이어서 사도행전이라 그랬습니다. 주로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사역을 다룹니다. 예컨대 스데반, 빌립, 야고보, 요한, 바나바, 디모데, 루디아, 아볼로 등 많은 사람의 얘기를 다룹니다. 사도행전의 별명도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성령 행전이라 그럽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를 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집니다. 기도결이 합니다. 베드로가 나가 설교를 합니다.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2장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 28장까지 가면서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 그럽니다. 둘째는 교회 행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 교회가 계속 뻗어갑니다.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뻗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행전이라 그럽니다. 또 선교 행전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주신 당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은 안디옥, 구브로, 루스드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아가야 당시 소아시아 지방을 샅샅이 뒤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합니다. 이런 선교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선교 행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19절 26절은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얘기입니다. 이 안독이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로마에 속한 도시였는데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그때 50만이 됐다고 그래요. 대도시죠. 지금까지 사도들이 전도한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는 전도 대상이 이방인으로 바뀝니다.
20절을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교통의 중심, 무역의 중심, 또 사치와 향락의 도시, 아데미와 아폴로 여신을 숨기는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설립이 저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 나라인 안디옥, 로마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쉬운 일 아니거든요. 둘째는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됐다는 것.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 당시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장 4절을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선교를 바로 하려면은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야 선교를 잘하는 거예요. 아무나 아무렇게나 가도 안 되고 보내도 안 됩니다. 선교사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사울과 바나바는 로마 통치 지역인 실루기아, 구브로, 바보, 버가, 비시데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샅샅이 전도를 합니다. 이 안디옥이 선교 거점이 된 거예요. 셋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디옥이 최초예요. 드디어 마침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평소 유태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 사람들이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성도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최초로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명칭이 지금까지 계속되잖아요. 전 세계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약 성경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세 군데만 언급이 됩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언급을 하고, 사도행전 26장 28절 보면은 그 당시 아그리빠 왕이 바울더러, 야 이놈아, 내가 나한테 전도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그래? 어림도 없다. 왕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만은 그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것, 그런 뜻이 돼요.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를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기독교인이신가요? 예, 교회 다니고 있어요. 아, 기독교인이시군요. 절에도 가끔 가요. 교회는 오래 다니셨나요? 그럼 해서 한 30년 돼요. 어느 교회 나가시는가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들락날락해요. 아, 정한 배가 없으시군요. 그걸 뭐하러 청합니까? 귀찮게. 교회를 왜 청합니까? 이 애매모호한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이 맞습니까? 옳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예수를 믿습니다. 충신교회 교인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3대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그게 정답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교인. 등록하고 왔다 갔다 하고 등락하면 교인이에요. 둘째, 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신자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되심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일하는 사람, 예수가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람,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그게 제자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어느쯤에 와 있습니까? 주님의 뜻은 제자예요.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을 텐데요. 사실은 성경을 펴고 읽어야 돼요. 제 성경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찾느라고 시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못하실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띄우겠습니다. 띄웠죠. 우리 큰 소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제자 삼아라, 잘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제자란 말의 의미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 배운 대로 안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제 멋대로 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제자가 아니. 내 문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도 따라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예수님께서 베드로랑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말씀을 따르다가 마지막에 순교의 잔을 마십니다. 목숨을 내놓습니다. 바울은 어땠어요?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 그런 마지막에 순교의 찬을 마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죽는 게 쉽지가 않아요. 순교만큼 어려워요. 왜?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관, 내 주견, 내 가치관을 포기를 해야 되니까. 그걸 내려놔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힘들어도 해야 제자가 돼요. 그리고 그 고비를 넘어서면 영광의 날이 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에게 속한 사람, 예수에게 잡힌 사람, 예수 편에 선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시 로마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인은 다루기 힘들고 동화되지 않고 지네끼리 똘똘 뭉치고 황제 숭배 거부하고 그리고 예수만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화형시키고 맹수에게 밥이 되게 하고 왕따시키고 무인도로 유배시키고 생명을 빼앗고, 이게 로마가 한 짓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조선을 침탈하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 당시 유교나 불교나 천도교는 신사참배 반대 안 했습니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만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이건 우상숭배다. 이건 범죄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를 투옥시키고 교회는 불을 지르고 처형을 하고 못된 짓을 다 했어요. 왜?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편이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서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헌법을 지키고 수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그 나라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 나라만 영원하고 그 나라만 흔들리지 않고 그 나라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권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 시민입니다. 거기에 속했습니다. 그 편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사명,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뭘 해야 합니까? 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짐작컨대 11장 26절을 보면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세요. 이게 교회 할 일이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문학, 철학, 과학, 예술, 역사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게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만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얘기하고 말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딴 거 기대하지 마세요. 요즘 한국 교회가 현대화해야 한다. 문화적 교회가 돼야 된다면서 별짓 다 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인지 공회당인지 이게 교회인지 문화교실인지 분별이 안 돼.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그리고 밖에 가면 많아요. 예수를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또 칭찬받았습니다.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뭘 해야 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세상 얘기 들을 곳, 교양 높이는 곳, 삶의 질을 높이는 배움터는 널려 있어요. 동해가 하죠, 구청이 하죠, 서울시가 하죠, 단체들이 하죠. 널려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 목회자였는데 착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본문 보면은 인물이 출중하다든지 뭐 외모가 준수하다든지 명문 대학을 나왔다든지 학문이 뛰어나다든지 인기가 있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력사가 달라요. 착하지도 않고 꼼수 부리고 믿음도 없고 성령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력서에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이력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폼페이는 고대 로마의 문화, 휴양,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그 도시 인구는 2만 명 정도였대. 그런데 고급 저택이 즐비하고 부자들의 휴양지, 별장이 즐비한 도시였습니다. 1만 명을 수용하는 원형극장이 있었고 계속해서 검투를 하고 또 와인 생산지에서 술이 질펀하고 주색자기가 만연했어요. 그런데 주 79년 8월 24일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24시간 만에 폼페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지니까 간단하더라고요. 나중에 발굴을 하는데 도시 전역에 성적인 유적들이 즐비하고 성을 묘사하는 그림들이 사방에 널려있고 음란이 판친 도시였습니다. 대체만 남았습니다. 당시 로마 귀족이나 군 장교들 가운데 로마 여자를 배우자로 찾지를 않고 유대인 처녀들을 찾아서 결혼한 사람이 들어있었대요. 왜? 유대인들의 도덕성과 성윤리가
로마 사람보다 깨끗했기 때문에. 민족은 싫은데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로마의 역병이 창궐해서 시식더미가 길을 덮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기독교인만 나왔어요. 나와서 시체를 치우고 그리고 사람을 돌봐주고 기독교인이 교회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로 돌아가십시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교회를 향해서 다 돌팔매를 던지고 화살을 쏘고 칼을 휘두릅니다. 공격받으기를 안 하면 공격을 안 할 거예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내 맞을 짓을 하니까 내를 만든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소위 기독교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을 해요. 교회를 매도를 해요. 칼질을 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를 욕하면 꼴이 뭐가 됩니까? 내가 교회인데 내가 나를 욕하는 거잖아요. 누구 침 뱉는 거잖아요. 3단 논법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썩었다. 내가 교회다. 고로 나도 썩었다. 내가 썩었다. 어떻게 썩은 놈이 교회를 썩었다고 말합니까? 지가 썩었는데 어떻게 교회를 썩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면 안 됩니다. 더욱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면 안 됩니다. 한국가 일을 안 하냐 비난을 하거든요. 아니, 일 많이 해요. 병원, 학교, 대학, 복지 70%, 80%가 교회 가는 거예요.